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영광과 우리의 믿음과 강구의 소원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머리서부터 발꿈치까지 정결하게 씻음을 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즉시 몰아내 주시사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원수된 것들을 몰아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영 분별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의 사람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과 아버지 주 예수 안에 있어서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원수된 것을 몰아내고 악한 것을 이기며 세상에게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구해서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다시 오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사 기도하시는 분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과 믿음과 불과 하늘 보좌에서 이루시는 아버지 거룩한 말씀의 사명을 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아니한 자 없도록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너희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책망 듣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가 되돌아서 올 수 없는 세계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 속에서 하늘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사 하늘 보좌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나라와 민족과 상팔 경계와 국방과 경제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맡은 자에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날마다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본 국민적으로 하늘의 의를 따르는 자가 날로 속출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본 국민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까지 아버지 21세기의 선교를 맡은 나라로서 조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환란이 올 때마다 더욱더 전하 이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환란이 올 때마다 깨닫는 지혜의 영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앞장서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길을 갈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가 그 온 국민적으로 세계까지 아버지 앞에 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유를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또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은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구원의 일이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노가 없어요. 도 하나님 말씀은 66권이 다 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예요. 하나님 말씀은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사물을 인간까지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면 그냥 아멘이지 인간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복종이죠. 복종하라. 복종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그 하나님의 자식을 도로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대 속에서 몇천 년 세월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흔적들을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인간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은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9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다 같이 해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뜻을 교회에서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개인적인 의향을 교회에다 노출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교회에서 안 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행해도 나 개인적인 일 갖고는 아버지 말씀하고 합쳐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세계를 가도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여서 닿는 곳마다 다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교회 안에서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교회 바깥에 가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아니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어려워요. 어떤 모임에 가서 뭐 그들이 무슨 회를 해서 뭘 정하는데 그걸 반대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반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서 자기가 회를 짜서 무슨 뭐 놀러 가는 것도 짜고 회비도 걷어서 뭐 밥 먹는 것도 짜도 그거 가한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반대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뭐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을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하는 거 가서 반대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무슨 권면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하나님 앞에 덕이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하신 것들을 만약에 사랑하라 했으면 어느 속에 우리가 속해도 세계 속에 어느 속에 내가 집이든 바깥이든 다 속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으면 그리고 어떤 자들은 사랑하지 말으라도 또 하셨어요. 사랑하라고만 하신 거 아니야. 응? 하나님 뜻을 어기고 이상한 무슨 무리단체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응? 심지어는 막 먼지까지 다 털고 나오라고 하신 성경의 기록도 있어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까지 거기다 다 털고 나가라. 응? 하나님은 사랑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배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분별하라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막 추석추석 하면서 막 같이 막 동조를 막 해.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단체 속에서도 뭐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그 속에 있을지라도 그걸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 단체 속에서 뭐 이상한 행위들을 하려고 그래. 내가 그 뭐 보통은 괜찮은데 이상 하나님 볼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너는 거기 가담하면 안 된다.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가요. 나는 거기에 가담할 수 없어서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짓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예, 보통으로 가는 회 단체는 갈 수 있으나 특별하게 이상한 짓 하는 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너무 원수된 짓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보통으로 하는 것들은 다 모양이라도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은 다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착한 짓 하는 거 본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그 단체가 막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물들어가고 동조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오늘 기록하신 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성령의 교제나 있거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 안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 주 안. 주 안이라는 게 뭐죠? 주 안. 주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또 기록하셨거든요. 주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지금.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응? 말씀인데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자체가.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주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나쁜 짓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시죠.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는 언제냐면 말씀 안에 내가 한양이 있을 때. 할렐루야. 같이 있을 때. 충남 사투리가 너무나 어려서부터 이 언어가 아주 잡혀가지고요. 어려워요. 교정 못 받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도 막 싫을 때가 많아요. 이런 말은 고쳐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네. 주 안에 항상 있어야 돼. 주 안에. 이 성경 전체가 다 주 안이거든요. 주 안이란 말은 항상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이거를 외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만 어떻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 안에 계속 있어야 되죠? 예? 성경 66권 외워가지고 말씀 안에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그렇게 하셔야 되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씀 하셨나 다 외우지도 못하고 목사님도 다 못 외워요. 못 외워요.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할렐루야. 66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잘 모시고 있으면 66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응? 글씨를 막 써가지고 내가 외우지 않아도 성령만 내주하고 계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죠. 책도.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어디 가도 분별이 되고 어디 가도 말씀이 무엇인지 딱딱 분별 다 와요. 예. 목사님은 남들보다 조금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안 읽다 보니까 역사관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보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역사관. 예. 이 성경에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하라고 부탁하셔서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아버지 또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설교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역사관이 부족해서 그걸 좀 더 조밀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66권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영분별하고 죄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그냥 täm번히 분별해야 되는데 온 제목 성경 어디 가서 못 찾고 머릿속에서 그거 다 기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뭐 컴퓨터 같이 되신 분은 뭐 그렇게 해서 다 분별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항상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주하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속삭이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항상 신음하는 소리로 아버지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렇게 세월 보내도 안 되겠는데 항상 머릿속에 오는 게 그거야. 이렇게 내가 이런 세월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안 되는데 빨리 이거 빨리빨리 하나님 부탁하신 것들 빨리 하려면 내가 더 노력하고 정신을 차려서 가서 이겨봐야 되지. 해봐야 되지.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고 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하고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속에서 우러나고 초점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들에 소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정신세계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그런 신음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은 예전에 성령 받으러 그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성령을 막 충만히 여러 번 받았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지식 속에서 항상 또 이제 보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중간중간 한 20년 동안 또 깨닫고 이런 것들이 집합이 돼서 요새 뭐 집합명령 많이 내리대요. 집합명령. 성령도 안에서 집합이 있어요. 성령의 지식이 집합되어 있는 창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고에서 성령의 집합들이 연결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걸 그냥 템번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열려가지고. 응? 언제 성경 66권 다 읽고 앉아서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전에 저도 뭐 집사 시절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도 보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어떻게 깨달아서 내가 열매를 맺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한 후에
내가 그분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심 따라서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분별하고 돌아가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열매를 찾으시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성경은 열매를 그분이 찾으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신다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이 성경 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심령의 역사는 아버지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 나와 함께 충만하다면 그냥 하루 24시간 아버지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싫어하는 거는 버리시고 잘못한 건 깨달아서 기도하시고, 더 아버지 앞에 얻고 싶은 건 나가시고, 할렐루야. 그냥 나가시면 돼요. 주여 성령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성령,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선물과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밥만 잡수시고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빠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바빠야 된다니까요. 세상 때문에 바쁘면 빵점이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눈만 딱 뜨면 바빠야 돼. 예? 그리고 눈만 딱 뜨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안 바쁘면 괴로워야 돼. 그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제일 놀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뭐 보고 하면은요 괴로워요. 괴로워. 할 짓은 안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거든요. 영이.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참 하나님이 자유 주신 거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아니 기도도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어디에서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이제 뭐를 지금 이제 천안애가 있거든요. 천안 우리 딸네 가서 있는데 아침 먹고 나면 이제 애기 낳은 애가 지금 2달 돼가지고 울기 시작해. 우유를 먹여야 돼. 우유를 먹여야 돼. 세상에 기도할 틈이 있어야지. 거기다 애기 둘 또 있지. 이제 위에 언니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아이가 없고 남편하고 둘이 살아서 아침만 먹으면 이제 이렇게 닦고 이렇게 하고서 먹고선 얼른 기도하러 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게 되지 않아. 보통.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은 모르겠더니 여러 날 지나니까 참 자유라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응? 내가 기도를 하러 가려니 갈 수가 있나. 애를 놓고 나가서 30분을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아주 죽겠어. 죽는 게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기가 그냥 빠져버려요. 기가 빠져가지고 저녁 때 되면 괜히 어지러지러고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응?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고 있으니까 막 쓰러질 것 같아. 기가 그냥 싹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서 놀아갖고 신이 나시면 안 돼요. 응?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응? 어떻게라도 성경을 터득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이 뭔가 하고, 아무튼 뭔가 찾으셔서 하루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적 일을 잘했다. 이게 마음에 와야 되죠. 근데 24시간이 하루인데 12시간씩 딱 나눠가지고 밤낮으로 24시간이 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안 가고 내 길을 만약에 갔다. 이건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분별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하루 어디 다녀서 오셔서 그냥 하루 사시다 주무시면 그만이지. 이렇게 뭐 괴롭고 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요. 이런 거 분별 못 하실 거라고요. 근데 실제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다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들어가 봐도 기도를 게을리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다 말다. 응? 쌈하고 막 힘들다고 들어놓고 막 이러시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주 놀래버렸어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한테 잘 안 온 것을 딱 집어내시는 거야. 내가 너 복 한 다발 줄게 그게 아니야.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책망하시는 거야. 지금 세월이 어느 때인데 놀고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전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지만 예배도 기뻐하시고 근데 기도를 해야만이 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원수마귀한테 잡히질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가서 돌아다니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꾸 영적으로 흘러가는 불들이 세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끊어지고 세상에 돌아다니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쪽으로 돌아와서 그 속에서 기쁨과 환희를 느껴야 생수가 넘친다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에 다니지만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먹고 살고 있다. 그게 와야 되죠. 응? 내가 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영광만 위해서 사나요? 내가 열심히 살면 가족도 유익이죠. 할렐루야. 응? 빨래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려주고 애기도 봐주고 뭐 안 해주는 게 어딨어. 밥도 해주고 뭐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앉았나요? 근데 내 정신세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발로 하는 짓은 세상 거를 만지지만 내 정신세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때문에 기뻐야 돼. 내가 지금 오늘 딸내 가서 24시간 봉사를 해도 아버지 때문에 기뻐야 돼. 그게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나와 교제가 되고 내려오고 또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것은 항상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시려면 기도를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그런 증세가 일어난다는 분은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3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툼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는 다투거나 허용 겸손한 마음 그런 건 안 돼. 겸손한 마음을 해야지.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우쭐해서 하는 건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남을 항상 조금 내가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다투지 말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마음 한뜻을 품어서 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이 배우신 분이나 많이 저기 하신 분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공유를 같이 해야 돼. 공유. 요새 인터넷에 공유라는 말이 많이 뜨는데 다 공동으로 편안하게 하라 그런 소리예요. 많이 배우고 뭐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영광을 돌리고 남을 낮게 여기고 허용적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아주 낮고 낮은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복종하셨으니. 근데 무슨 복종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을 한 거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띠고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범주를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는 무슨 말인가? 구원자.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이름을 주신 이름이 이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 한 분밖에. 그게 모든 이름이 있는데 사람에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있는데
그 이름보다 위에 뛰어나게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뭐냐면 풀이를 해석하면 구원자,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모든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이름 가진 자들이 전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왕으로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의 왕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심판해요 나중에. 응? 우리가 늘 찾는 예수님, 그분이 심판하셔요. 그 권한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에서 왜? 그분이 수고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까? 궁금하시죠? 심판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심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잘하다 못하다 잘하다 못하다 했을 텐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하시는 사람, 성령을 내려주신 사람, 죄를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른팔에 세워서 가꾸어 단장시켜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같이 아니하사 연단하여 정금같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99.9%처럼 정금같게 나오게 해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똑같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세상 사람하고 틀릴 것이 없다면 구원을 크게 걱정을 해봐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하고 성령 받은 신약시대 사람들하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유대인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도 못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너에게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말만 예수지 입에서. 반드시 빛의 자녀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고 하는 행위가 달라야 되고 열매가 달라야 되고 징조가 달라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빛의 자녀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제도 또 아는 언니가 여기 그 전에 봉사하시던 분 있죠? 그분이 또 계단에서 넘어지셨더라고요. 근데 갑작스레 계단 내려온 것까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방에서 쓰러지게 했다면 어쩌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뇌졸로 쓰러졌을 때 방에 있으면 시간 지나면 어렵죠. 근데 빨리 병원으로 옮기면은 그 수술을 하거나 몰친 피를 이렇게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피도 많이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계단 두 번째인가에서 이렇게 땅에다 탁 찔만한 거리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절도를 해가지고 그 밑에 층 있는 사람이 무슨 통나무 넘어가는 소리가 나오니까 얼른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살으셨더라고. 지금 병원에 한 10일 넘었다고 그러는데 또 신방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유 권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사람을 보이는 앞에서 이왕에 이게 차고 오는 것은 아버지가 아셨겠죠. 응? 그래도 살려주시려고 사람 보는 앞에서 넘어지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우연인 것 같죠? 우연히 거기서 두 번째에서 넘어져.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생명을 거두려면요. 사람을 못 만나요. 예, 사람을 못 만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저분이 혼자 사는데 쓰러졌다면 우독하게 됐다면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또 누가 급하게 두드려서 알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문을 잠궈놨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응?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외출한 줄 알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만물의 운행 속에서 사람까지 간섭하시는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꼭 영광을 돌리다 아주 아름답게 천사처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괴롭당하지 않고 꼭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다 가게 하옵소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다 데려가시라고 많이 기도하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요.
기도하다 가면 가족도 못 만나는데 기도 혼자 하다 어디서 돌아가면 안 되죠. 저는 각자 틀린데 저는 그냥 천사처럼 천사처럼 호련히 영혼이 빠져나가고 고통 없이 숨 잘 쉬다가 저는 숨 못 쉬는 분을 기도해줘서 숨을 고르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분 딱.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아우 만약에 우리가 숨질 때 저렇게 숨이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살까. 가서 목사님 기도하니까 숨이 딱 돌아왔어요. 몇 시간 그렇게 숨을 못 쉬다가. 너무 아주 잔혹했어요. 잔혹했어. 숨 쉬는 소리가. 급하게 몰아서 해야 되는데 무슨 시골 뭐 타작 소리는 저리 가라. 와른개 소리. 아니 저렇게 가셔야 되나.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들어주셔서 탁 숨을 고르게 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서 기도문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저는 갈 때 숨 잘 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숨을 잘 쉬고 가야 돼. 첫째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저는 숨 저렇게 쉬면 큰일 납니다. 숨 잘 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대로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버지도 기도 잘하셔요. 마지막 잘 돌아가시려면. 숨 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처럼 호련히 자식들 앞에서 말할 소리는 다 말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게 소원이에요. 응? 그리고 할 일을 다 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긴 사명 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다 잘 안 하고 가서 아버지 앞에 떡하니 섰으면 너 시켰더니 그렇게 농땡이 치다 왔느냐 하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들으신 말씀이 많은데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신 게 많은데 안 들었으면 내가 걱정이 없는데 들었으니까 더 걱정돼. 응?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은 소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갈 우리 죽음의 기도도 많이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셔요 하나님 그대로. 오늘 12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12절에서 18절까지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의 믿음의 지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오늘 떨리는 구원을 복종하여 이루라 그런 부탁을 하시 하나님께서 덜덜덜 떨려가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함부로 교만하게 내 멋대로 이런 건 안 돼요. 응? 함부로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믿어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오직 말씀 안에서 나를 가꾸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화합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분과 하나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이랄 때 시비가 원망이 없이 하라. 그리고 무슨 권면이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있을 때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리고 말씀에 복종해서 해라. 할렐루야. 각자 뜻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없는 것에 우리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나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저 사람 한 5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다 각자 말을 내겠죠. 근데 2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데 3사람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고 있어.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거의 뭐 손짓 발짓이 아니고 말로 하죠. 말로. 그러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말을 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세상 말할 때는 같이 세상 말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 사람 입에서 과연 영적의 세계를 파헤칠 때 영의 소리가 나오느냐 말씀의 소리가 나오느냐 이것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말을 다 갖춰놓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응? 깔깔깔깔 웃고 서로 뭐 집안 얘기하고 뭐 하는데 무슨 영적인 얘기 분별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응? 그것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그 목사님은 거의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뭐 또 주요 정도라고 대화할 때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 싫어하는 거 몇 가지 있네. 보이네. 나도 많지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상대방을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 저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저건 아닌데 저건 긴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책만 읽어갖고 하는 목회자들은 조금 영적인 세계가 부족해서 너무 답답하다. 그냥 잘 다듬어진 옥석 같은 그런 거. 근데 영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적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도를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는 것인지,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기도해야 사랑이나 권면이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거기다 써먹지를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냥 나는 없어. 아버지 말씀만 공존하게 하셔. 영적인 세계는. 응? 말씀이 함께 하니까 흡수할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것이 옳긴다면 공유할 수 없죠. 내 생각이 탁탁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그냥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목회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폭넓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가진 그 소유에서 하기 때문에, 가진 지식에서 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 안에서 일을 한다면 다 흡수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영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세계가 열리니까. 할렐루야. 미운 사람도 쓸어 담을 수 있고, 조금 무언 사람도 쓸어 담을 수 있고, 조금 무언 사람도 쓸어 담을 수 있고, 다 쓸어 담을 수가 있죠. 근데 자기의 어떤 지식 가지고 예수를 올바로 믿는 그 지식 가지고 딱 나간다면 다 그게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거 있으면 다 그게 깨집고 뭐하고 다 그게 그런 거예요. 다 깨집어져. 그게 다 깨집어져요. 걸러서 나갈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예수 지금 빤듯하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잘 못 믿고 있네. 그 걸리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영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응?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고 권면할 때 사랑으로 하고, 응? 타일르고 자비스럽게 하고, 응?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흡수하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자를 흡수해요. 근데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어느 한계선이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도 다 흡수해서 성령 안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왜냐? 그들은 아직 다듬어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게 다 받아들이시는 거야. 응? 아직 그릇이 안 되고 아직 깨달음이 없고 아직 때가 안 되고 다 하시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어,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줄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부위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아주 낱낱이 드러나면서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오는 강림하시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어그러지면 안 된다.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내라. 응? 성령 받아서 어그러지고 허망되지 말고 아주 견고해서 하나님의 빛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라. 이런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받은 분이죠. 성령. 이방사도. 다메섹에서 성령을 크게 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약 성경을 13권 정도 이룰 정도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뭐 교회론, 성령론, 뭐 은사론도 다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맡기신 그런 큰 사명자. 예.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까지 바울이 말한 복음을 넘어서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사단, 마귀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입에서 나온 성경만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이 초점을 맞춰서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이 있는데 엉뚱한 복음을 누가 들고 나왔다? 그건 사단, 마귀예요. 예. 바울 입에서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논을 세우시고, 예? 예정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은사를 정리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아버지 일 열심히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도 그렇게 배우고 듣고 보고 받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너희도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한테 들은 이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복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혼자 기록한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복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다 은사는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교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주 안에 있으라 주 밖에 있는 것은 다 버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응?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 영으로 내려오셔서 다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이 열리질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지식이 해박하고 너무나 똑똑한 소리 3개까지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이 없거나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진 자나 다 성령을 충만히 다 받아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 복종하고 또 바울이 내가 그날에 자랑할 것이 기도를 잘한 것처럼 우리도 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너희도 있기를 원한다고 부탁한 이 복음을 영광을 돌리고 꼭 사수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 많이 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아버지들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나이 먹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얻기를 바라시나요? 구원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행해서 노력하는 거. 할렐루야. 열심히. 그래서 너희가 싸우기를 잘하라고 하셨거든요. 요한일서의 3서에. 싸우기를 잘 싸워라.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을 잘하기를 원한다. 영적 싸움. 응?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기를 잘하는데 육신적인 싸움은 때려치고 영적인 싸움을 아주 끝장을 보려고 싸워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내려올 것이다.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맏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자녀라고 또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아버지 앞에 성령의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서 아버지 기록한 2장에 기록한 이 말씀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슨 권면이나
기름이나 덕이 있든지 긍휼이나 성령의 교제나 권면이 있을 때에 시비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떨리는 구원을 이루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날마다 행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영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서 지식이 넘치도록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는 계명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열매를 계명을 주시니가 명령하시니가 찾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 없도록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코로나 아버지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보존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수비진을 쳐주셔서 발걸음과 모든 인도와 보호하여 주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마다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다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땅에서 축복함을 입은 자로다 한과 같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것이라 보증하는 자가 되도록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시사 아버지 모든 영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장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장을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십시오. 187장 여기 하나 쓰래가지고 너의 죄 심각하나 눈과 같으겠네 제게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기억 아니하시면 너의 죄에서 주사 기억 아니하시면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사에 주사 너의 제사를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강구의 소원과 또 아버지 앞에 봉사와 전도와 또 아버지 앞에 구별해드린 예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작정의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하늘 보좌에서 받아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기억된 예물로 축복하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자들의 수여되는 예물로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또 연로하신데 이제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혈관이 운동 안 하시면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연습 없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가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살살 걸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연로하실수록 안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혈관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그런 건강 지식이 있어가지고 혈관 건강도 잘 하셔야 돼요. 피도 잘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수리까지 갖다 내려왔다 잘 하시고 또 기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기름하고 당고 그런 거. 설탕 같은 거 너무 끈적거려서 많이 잡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기름하고 설탕만 조심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이 많으니까 면역력 높이는 음식을 자주 잡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님들은 이제 홍삼 같은 거 하루에 한 컵씩 그 액기스로 된 거 물로 따끈하게 타서 한 컵씩 잡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포닌 들어가지고. 그런 거 좋으시고 여러 가지 못 잡수면 그렇게 해서 꼭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아끼시지 말고 싸가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뭐 아드님 보고 사달라고 하셔야지 뭐. 한 달에 뭐 홍삼 뭐 7만 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한 달에 잡수실 텐데 하루에 한 잔씩. 꼭 그렇게 해서 면역력 잘 키우시고 꾸준하게 잡수세요. 홍삼 같은 거 한 컵씩 뜨끈뜨끈하게 해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기도 열심히 하시면 무슨 문제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명을 다하고 가면 그만이죠. 기름 조심하시고 설탕 끈적거리는 거 많이 조심하시고 또 단 거 사탕 그거 조심하셔야 사탕 여전히 물고 하시는 분들 사탕 많이 잡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으실 때는 단 거를 잡수셔야 되는데 벌벌벌벌 떨리면 벌벌벌 떨리면은 단 거를 잡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혈압이 내려갔거나 아니면은 뭐 당뇨가 계신 분은 당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단 거를 잡수셔야 돼요. 단 거. 근데 그 뭐 토마토 주스나 그런 주스 있죠. 그 저기 망고 같은 거 집에다 한 병 사다 놓으시고 그런 거를 한 컵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급하면은 사이다 잡수시고 그 사이다 보글보글하는 사이다 한 컵 잡수시고 급할 때 꼭 상비약으로 사다 놓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서 그 저혈당 오는 거 이런 거 막아내시고 또 혈압이 너무 내려가서 또 저혈압 돼갖고 막 쓰리쓰리 될 때도 단 거 조금 잡수셔서 혈압이 약간 오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건강 상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이 아니에요. 건강 상식을 잘 알고 계셔서 잘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가 약하신 분들은 비트를 잡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기가 약하시고 소음인, 체질이 소음인이신 분 있으시면 비트라는 거 잡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막 그냥 혈압을 막 그냥 떨어뜨리더라고요. 보통 가지고 있는 혈압을 막 밑으로 하락시켜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이렇게 고혈압 환자에게 필요한 음식이거든요. 고혈압 환자는 비트가 엄청 좋아요. 고혈압 환자 계시면 비트 잡수시고 비트라는 거 빨간 피같이 된 거 그거 주스로 잡수시면 좋아요. 빨리 잡을 수 있어. 근데 저혈압 환자는 그 혈압 약한 사람은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꼭 상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